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되는 메시지는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거예요.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 바람과 물까지도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지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 이 삶의 풍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게 됐어요. 이쪽 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쪽 편에 가서 전하기를 원하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피곤하셨어요.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사역의 일들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면 지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지쳐.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때로는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는 상황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충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너무너무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요.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니까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게 폭풍이 치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지경이 된데도 깨지 않았겠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그 폭풍을 견뎌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지금 배가 잠겨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잔잔해져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래요. 아니,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놀래요. 저는 처음 이걸 읽을 때요. 이거 제자들 웃긴다. 예수님이 구해줄 걸 기대하고서 깨워놓고 예수님이 구해주니까 놀래? 이건 뭔가 이상하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웠을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더 신빙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될 줄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꾸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명령 내리니까 바람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놀래서 저가 어떤 분이기에 도대체 바람과 물까지도 순종하는가? 그거 놀란 거지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주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분명히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간접적으로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 또한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한데,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날 때 어찌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어도 삶의 풍랑은 다가옵니다.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탄 배이기 때문에 만약 배가 침몰하면 예수님도 침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다 안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걸 택합니다. 잘한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무엇으로 벗어납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 곤란,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헤쳐나가야 하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을 깨운 이 상황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깨자마자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누가복음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거의 제자들을 야단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고 야단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풍랑이 몰아붙이는데 배가 막 흔들리고 물에 잠기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위기를 만나니까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는 순간 이거 어떡해.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참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인 거지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예 주무시고 계시니 말 다 했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 깨워서 해결됐잖아요. 아니요. 맞아요. 맞지만 아닌 거예요. 맞지만 아니란 얘기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잖아요. 평안함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는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신앙인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 이러한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왕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과 풍랑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을,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확신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4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수고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모든 것 예수 안에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